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이제 42장 1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 이른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불러 모아 주시고 주를 경배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과 입술을 사용하시옵소서. 통제하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의 또 결말이기도 하고 욥의 인생의 후반부에 관한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죄받았습니다. 욥이 많은 공경을 겪게 되었을 때 친구들은 욥을 정죄했죠.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재앙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면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회개하라고 계속 회개를 촉구했지요. 욥은 친구들의 그 정죄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의 신앙이 완벽하거나 욥이 완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내하는 믿음을 보시고 욥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죄하던 자들이 도리어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를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를 위한 중보자는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중보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와서 욥이 도리어 중보자적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욥은 친구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용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욥의 후년은 전반부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어떤 복이 있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경제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냥 회복이 아니라 회복 그 이상의 복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사회적 인간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제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욥과 음식 먹고 교제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경제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은 역시 이 10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소유, 경제적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 15절 말씀은 가정의 회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이 가정의 회복, 욥의 아내가 누구인지 이게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욥의 아내가 욥을 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을 읽을 수가 있기는 한데 가정의 회복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욥이 언제 인물이냐, 족장시대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장수한 것을 봐서.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그런 용어들, 11절에 나오는 케시타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볼 때에 족장시대의 인물로 여겨집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140년이라 말이 표현이 되었는데 욥이 70세 때 고난을 겪었는데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140년을 살았으니까 남은 생애가 전반의 생애보다 갑절의 생애를 산 셈이죠. 그래서 욥이 210세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욥이 이렇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의 이 내용은 결국은 그동안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해왔던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냐. 욥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온통 부어주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다시금 인과응보의 신학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아니라고 해놓고 끝에 와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표였다. 욥이 물질을 배로 받건 모든 것을 배로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로 봐야 하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지, 그냥 다시 인과응보의 신학으로 돌아갔다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갑절, 즉 회복이 아니라 회복 그 이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소유가 갑절로, 그리고 자신이 이 장수한 것까지도 이 갑절로 여겨진다. 그래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자식은 왜 갑절이 아니냐. 여기 보면
이전에 10명 있으면 20명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말하기를 그 10명은 이미 천국 갔으니까 이미 확보된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고 천국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욥에게는 결국은 자식도 갑절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에 대하여, 욥기에 대하여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 5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분명은 이 욥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욥의 인내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끝부분에 가서 그 결말을 보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잖아요. 선한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같기도 하고 의인이 고통을 많이 겪는데 악인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지 이해가 안 될 경우도 많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롭다는 면 세상에 왜 이런 이 뒤죽박죽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는 신정론, 하나님은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냐, 이런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악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결국은 다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욥의 결말을 보면서 인생의 전반부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 하겠지만 후반부도 더욱 하나님 더 잘 섬기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뭐 욥처럼 이런 땅에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받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살아 복된 더 후반전이 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 어떤 복이든 그런 생애가 다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시에 욥의 인내를 우리는 배워야 해요.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참수하는 자들이 있고 마침내 욥은 이 사단의 참소까지 침묵시켰죠. 정죄하는 자들의 정죄를 다 참았고 사단의 그 고소와 참소까지 다 이겨냈고 침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그러면 욥기는 그냥 다른 세상의 책처럼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로 우리는 봐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더 너머를 생각해야 합니다. 회복,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너머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욥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우리 위해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샬롬의 왕국이 도래합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완벽한 그런 모습들을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죠. 두 배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복들은 결국은 샬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샬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가리키죠. 완전하고 완벽한 것.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완성될 때, 그때 모든 것이 완전해집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모두 다 불완전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완전한 나라, 완벽한 나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악도 죄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그 완전한 샬롬의 왕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땅의 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완전한 왕국, 그 왕국을 여러분들이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도 있을 것이고 인생의 끝도 있을 것인데 역사의 끝도 있을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영원하고 복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또 욥기를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욥기는 분명히 욥의 신앙과 욥의 인내를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인내하는 신앙,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되 악조차도 다 바꾸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샬롬의 왕국을 소망하십시오.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또한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내다볼 때에 영원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음에 그려보시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마치고 지금 광고 한 가지를 드리겠는데 우리 장로님들 나중에 잠시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난 뒤에 오늘 마지막 토요일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제가 좀 간단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도 갖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